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메시지 여름훈련집회 메시지 4번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왕국은 반역을 정복하는 것이며 주 예수님의 변형임. 아멘. 주 예수님. 이 제목을 이렇게 한면에 쉽고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뭔가 조금 이렇게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이 제목에 제가 임의적으로 약간 토를 달면은 하나님의 왕국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 로마자 1번에 보면 하나님의 왕국이라 했거든요. 아멘. 그래서 메시지 제목이 하나님의 왕국은 그 다음에 반역을 정복하는 것이며, 여기에 뭐가 반역을 정복하냐 할 때에 사탄의 반역을 정복하는 것이며, 아멘. 이렇게 약간 토를 달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의 왕국은 주님 자신을 얘기를 합니다. 아멘. 삼일 하나님 자신을 얘기해요. 눈에 보이는 그런 물질적인 영역이 아니라 삼일 하나님 자신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삼일 하나님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는 거, 아멘. 잠기는 거, 침례받는 것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왕국은 뭐냐 할 때에 사탄의 반역을 정복하는 것이래요. 아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은 또 주 예수님의 변형이래요. 아멘. 그러면 주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시죠? 우리 안에. 우리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계시느냐 할 때에 생명의 씨로 들어와 계셔요. 아멘. 그러면 여기 나오는 주 예수님의 변형은 뭐냐면은 우리 안에 씨로 들어오신 이 주님이 꽃을 피는 것처럼 완전히 활짝 펴서 그분을 온전히 나타내 보이는 것을 주 예수님의 변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은 이 제목에서 보여주는 것은 사실은 지금 밖에 이 세상은 악한 자가 통치하고 세상의 왕으로 있고, 그래서 세상이 너무나 어둡고 전쟁이 일어나고 형편없는데 우리가 이제 주님을 믿음으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악한 자와 싸워서 그들을 굴복시키고 모든 것을 주의 나라와 주의 의가 온 땅에 편만해지게 하는 거. 자, 이것도 맞는데 이 메시지의 초점은 뭐냐면은 밖에 있는 것보다 우리 안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이 반역도 밖에서의 반역, 물론 악한 자는 반역을 했는데, 그러면 옛날 과거에만 반역했나 할 때 과거에만 반역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안을 어둡게 하고 지금 또 악한 자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반역의 어떠함에 동참하도록 계속 일을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은 우리 자신을 우리 안에서부터 온전히 씨가 꽃을 확 피는 것처럼 이렇게 변형하고 악한 자의 모든 반역적인 행위를 정복하는 것을 지금 이번에 다루고 있는 겁니다. 자, 로마자 1번을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왕국은 반역을 정복하는 능력이다. 예, 하나님의 왕국은 반역을 정복하는 능력이래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모든 것, 하나님이 행하는 것, 행하신 모든 것과 앞으로 행할 모든 것, 이것이 하나님 자신의 왕국이에요. 그런데 이 온 우주 가운데 이 하나님의 그
하나님 자신과 그의 모든 소유에 반역한 자가 있었는데 그것이 누구냐 할 때에 A번요. 우주 안에는 중대한 두 원칙, 곧 하나님의 권위와 사탄의 반역이 있다. 자,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데 그분은 원래 하나님은 그분의 뜻대로 이 온 우주를 가고 그를 섬기는 사탄이 있었어요. 섬기는 천사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천사 중에서 천사장이 있는데 이 천사장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자, 여기에 이사야서 14장 13절을 읽어볼게요. 이거는 사탄을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너는 내 마음속으로 말하였다. 사탄이 예전에는 천사장이었거든요. 마음속으로 얘기했어요. 내가 하늘로 올라가리라.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보좌를 높이리라. 그런 다음 내가 북쪽 끝에 있는 하나님이 계시는 가장 높은 곳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이렇게 해서 사탄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아멘. 그 사실은 반역을 일으키기 전에 마음속에 계획을 먼저 하잖아요. 이걸 보고 역심을 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나라를 뒤집어 가지고 자기가 정말 왕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이것이 사탄이 품은 역심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사탄이 천사장이었기 때문에 이 천사장이 천사 3분의 1을 완전히 이끌어 가지고 그래서 반역을 일으켰고 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에 하나님은 이걸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이 천사장과 그를 따르는 천사 3분의 1과 또 그 휘하에 있었던 모든 만물들까지 하나님은 심판했어요. 그래서 그 심판의 결과가 뭐냐면은 우리는 잘 알죠.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아멘. 창조물은 만든 사람의 작품이잖아요. 아멘. 하나님은 온전하고 거룩하고 빛이 충만하고 사랑이 많은 분이고 이런 질서정연한 분이 어떤 걸 만들었다면은 만들어진 것도 온전하고 아름답고 질서정연하고 빛이 충만하고 그렇겠죠. 아멘. 그런데 1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땅이 황폐하고 공허하게 되었으며 이 말은 하나님이 만들 때는 온전하고 완전하고 그분을 닮게 만든 분의 표현으로 만들어졌는데 1장 2절에 땅이 황폐하고 공허하게 되었다 이 말은 심판받았다는 거예요. 여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 아주 긴 시간이 포함되어가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나 하면 창세기 1장 1절은 원창조라고 얘기를 해요. 원창조가 천사들이 있는 그런 세계를 천사장이 타락함으로 또 천사 3분의 1이 타락함으로 반역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완전히 심판해서 황폐하고 공허하게 하고 그 뒤에 일어나는 것은 재창조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재창조는 이제 하나님이 원래대로 모든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재창조에 사람을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은 사람을 만들 때, 자, 누님, 우리가 사람도 어떤 필요가 있을 때 어떤 물건을 만들어요. 아멘. 우리가 사람이 조그만한 이쑤시개 한 개를 만든다 해도 이빨 사이에 끼어있는 이런 걸 좀 잘 빼게 하는 뭔가 없을까 해서 그런 모양과 그런 기능을 갖도록 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요. 아멘.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사람을 만들 때 그냥 하다 보니까 사람이 되었다. 이런 일은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도 사람을 만들 때 어떤 목적을 두고 만들었어요. 그게 아멘. 뭐냐면은 창세기 1장 26절이에요. 아멘. 제가 또 읽어볼게요.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듭시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종류,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이 담기 좋은 그릇으로 만들었어요. 아멘. 그리고 만들고 난 뒤에 그리고 그들은 사람이죠. 사람이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온갖 것들을 통치하게 합시다. 이렇게 했어요. 아멘. 사람을 만들고 난 뒤에 모든 것을 통치하게 합시다 했어요. 그럼 여기에 통치하게 하는 것 중에 맨 마지막에 뭐를 통치하나 하면은 땅 위를 기어다니는 온갖 것들이에요. 땅 위에 기어다니는 것들이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뱀. 예, 뱀, 그 다음에 전갈, 뭐 하여튼 징그러운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뱀이 있어요. 뱀은 사탄의 어떠한 모양을 표현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지을 때부터 우리에게 사탄을 이 반역한 사탄을 처리하기 위해서 사람을 지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아멘. 우리는 이번 메시지에 아주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는 물론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자라야 돼요. 하지만 많은 때 사람의 지어진 목적에 다른 한 방면 사탄을 끝내고 사탄을 통치하고 사탄을 정복하고 사탄을 순복하게 하는 것이란 것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갈망이에요. 우리는 잘하면 잘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첫 번째는 표현하지만 그거 못지않게 하나님의 갈망은요 사탄을 정복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위임했어요. 자, 한면에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가? 하나님은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죄는 사탄이잖아요. 아멘. 하나님은 한면에는 양들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 첫 번째 방면이고 그것에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반드시 죄를 없이 하는 것, 사탄을 없이 하는 것, 사탄의 반역을 정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을 알고 이 사탄을 정복하는 것을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멘. 그래서 주님이 우리한테 기도를 가르쳐줘서 당신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악한 자가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난 뒤에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주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겠대요. 뭐 하면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은 다시 말하면 사탄을 정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한다면은 그분의 의로운 뜻을 이루고자 한다면은 내가 모든 것 다 줄게. 그러면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목적이 뭐예요? 사탄의 반역을 정복하는 겁니다. 정복하는 것.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한다면 뭐든지 기도해라. 내가 다 들어줄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이걸 항상 붙들어야 돼요. 주여, 당신의 왕국을 위하여 나를 아멘. 강건하게 하셔야 됩니다. 아멘. 주님, 당신의 왕국을 위하여 우리 온 가족을 구원을 얻게 해야 합니다. 주님, 아멘. 당신의 왕국을 위하여 내 사업이 번창되게 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왕국을 위하여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것이 계속 이제 로마자 1번에 나오는 내용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1일자 말씀을 잠깐만 봐요. 아멘. 1일자 말씀 사도행전 26장 18절요. 이것은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자,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또 골로새서 1장 13절에 어두움의 권세, 이 사탄의 어둠의 권세에서 구출해서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옮기는 겁니다. 아멘. 자, 조금만 더 얘기를 할게요. 그 전에 먼저 그 비번 또 한번 읽어볼까요? 아멘.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려 오셨다.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러 오셨다. 자, 2일자 말씀에 마태복음 12장 28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에 의해 귀신들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왕국이 이미 여러분에게 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우리 주님이 귀신을 내쫓았잖아요. 아멘. 병든 귀신도 내쫓고 하여튼 각종 귀신들 다 내쫓았어요. 그랬다면은 하나님의 왕국이 이미 여러분에게 와 있습니다. 이 말은 이 귀신을 내쫓는 하나님의 왕국이 주님 자신이란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제목 중에서 사탄의 이 반역이라고 얘기했는데 반역에 대해서 조금만 생각을 해봐요. 우리는 반역을 정복하라. 반역을 정복한다는 말의 뜻이 누님은 뭔지 알겠어요? 나는 처음에 반역을 정복한다. 그냥 사탄을 그냥 이겨라. 하여튼 그런 정도로는 알고 있었는데, 자, 사탄은 하나님을 반역했잖아요. 아멘. 구체적으로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하나님은 빛이죠. 아멘. 빛을 반역한다. 빛을 빛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뭐죠? 어둠. 그렇죠. 그래서 사탄은 어둠의 어떠함이에요. 그것이 반역이에요. 어두움은 반역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아멘. 그러면 사탄이 반역했다는 것은 뭐예요? 사랑을 없이 하는 것. 그게 뭐죠? 미움. 미움이에요. 자, 하나님은 겸손하신 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겸손한 분이에요. 그러면은 사탄은요? 교만.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보면 하나님은 완전히 심판하려고 하고 저주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게 반역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 자신을 반역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 속성을 무너뜨리고 그 반대적인 사탄의 어떠함을 주입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믿음이에요. 아멘. 믿음의 주요 이렇게 하잖아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할 때에 그 믿음인데 그러면 사탄은 뭐 하는 거예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의심이죠. 의심. 불신. 불신. 사탄은 불신으로 반역을 해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의고 참인데 참이에요. 사탄은 뭐예요? 거짓이에요. 아멘. 그래서 사탄은 거짓의 압이거든요. 사탄은 이런 소극적인 것으로 하나님을 반역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반역을 정복한다는 말은 뭘까요? 거기서 이기는 거. 자유로워. 어둠이 왔을 때 어둠을 이겨서 아멘. 빛을 불러오면은 정복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시겠죠? 어둠을, 자, 내 속에 막 갑자기 성질이 나고 막 미움이 막 올라와. 이 말은 내가 사탄의 정복당하고 있다는 거겠죠. 그쵸. 사로잡혔다. 사로잡힌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것을 반역을 이긴다는 말은 우리는 주 이름을 불러서 네. 주님을 접촉함으로 우리 속에 있는 이 미움과 어두움을 벗어버리고 다시 사랑과 믿음과 겸손과 빛으로 회복하는 겁니다. 이것이 정복하는 거라고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것은 밖에 있는 어떤 가지요? 우리 안에 우리는 지금 생활하다 보면 누님 어제 성질 한 번도 안 냈어요 혹시? 그럴 수 있죠. 어제 어둠이 한 번도 없었어요? 어제 이
어두움에 정복된 생활을 많이 했는지 그 사탄의 반역의 이 요소를 정복해가지고 나는 항상 빛으로 충만하고 사랑, 겸손, 믿음, 의참, 거룩이 막 나타나는 생활을 했는지 그렇다면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왕국의 삶을 산 겁니다. 자, 아멘. 그래서 자 여기에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B번의 작은 C번. 작은 C번. 주님은 강한 자 사탄을 결박하시고 그의 집에 들어가 그의 살림살이를 강탈하셔서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죄인들을 거듭나게 하심으로 하나님 집안으로 이끄셨다. 자, 우리 주님은 이런 일을 하셨어요. 어디로? 사탄을 결박해서 그의 집에 들어가. 사탄의 집이 있는데 사탄의 집 안에 그의 살림살이가 있대요. 누님, 사탄의 살림살이가 뭔 줄 알아요? 우리네. 사탄의 살림살이는 사탄의 집에 갇힌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에요, 사람. 아멘, 아멘. 다시 말하면, 자, 누님 집에 살림살이가 많잖아요. 있지. 살림살이가, 냉장고도 있고, 가스레인지도 있고, 이 살림살이에요, 이런 게. 아멘. 그러면 그 말은 누님이 그 살림살이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아멘. 그러면은 사탄이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죄인이 사탄의 살림살이에요. 사탄이 성질 좀 내라 이러면 퍼뜩 예하고 막 성질 내면은 여기 사탄의 살림살이라고. 예? 사탄이 야 너 지금 세상을 좀 사랑해라 하면 막 그 말 그대로 듣고 막 세상 사랑하고 막 이래 하면은 여기 다른 게 아니고 사탄의 살림살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사탄이 부추기는 대로 사탄의 살림살이로 살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어떨 때 나는 아니다 하는데 솔직히 잘 보세요. 내 자녀들이 사탄의 살림살이로 살고 있다고. 성질을 버럭버럭 내고 막 뭐 세상에 쫓아다니고 거룩이란 모습은 없고 막 형편없는 이런 것들이 막 나타날 때에 사탄의 살림살이인데 우리 주님은 딱 나타나시면은 이 사탄 그 속에 있는 사탄을 결박하고 살림살이를 빼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은 우리 자녀가 사탄의 살림살이로서 막 성질 내고 이상한 사탄이 좋아하는 짓을 막 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금방 했잖아. 기도. 사탄을 결박해야 된다고. 아멘, 아멘. 결박. 아멘.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아멘. 주여, 우리 자녀가 사탄의 살림살이가 되었군요. 사탄을 묵습니다 하고 이런 걸 보고 사탄을 결박하는 거예요. 아멘. 어떨 때는 가만히 있는데 어떤 지체가 막 내가 하지도 않은 어떤 모함을 하고 막 내한테 막 억울하다 하면서 달라들고 이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탄을 결박. 그렇지. 이 어떤 순간에 사탄의 살림살이는 놀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때 이제 사탄을 결박해야 되겠네 해갖고 억울하다 따지고 이런 게 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 막 따지고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어쩌저쩌 이러지 말고 사탄을 결박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가지고 강탈해갖고 어디로 이끈다?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집. 하면. 교회로 이끄는 겁니다. 아멘. 이 영안으로 이끄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 우리 안에는 집이 두 개가 있어. 영 안에 하나님이 계셔. 우리의 몸 안에 사탄, 죄가 있어. 몸이 득세하면은 내가 거기에 끌려다니는 거고, 우리의 영 안에 주님이 득세하면은 이것들을 정복하고 순복시키는 거라고요. 우리는 이 전쟁을 하는 것을 정말 배워야 한다. 이것을 위해서 이것이 바로 왕국을 얻는 전쟁이에요. 자, 여기에 3일자 말씀 마가복음 4장 39절요. 아멘. 예수님께서 깨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향해 조용히 하여라 잠잠하여라 라고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다. 자, 여기에 바람을 꾸짖었대요. 아멘. 여기에 보면은 이거는 지금 이 일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배 타고 이렇게 가고 계시는데 갑자기 큰 폭풍이 일어나고 막 파도가 쳐갖고 배 안에 막 물이 들어오고 막 그래갖고 죽을 것 같은 이런 상태가 있었어. 그래서 아이고 주님 이럴 때 주무시면 어쩝니까 하고 막 제자들이 막 깨웠어. 그러니까 주님이 딱 일어나셔갖고 바람을 꾸짖었대요. 아멘. 자, 꾸짖었다는 말은 바람이 뭐예요 지금? 인격 사람 인격이에요. 인격. 아멘.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인격이라고요. 아멘. 아멘. 자, 그러면요,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그나마 오늘 이제 밖에 나가가 태풍이 온다든지 아니면 밖에 나가면 산들바람도 불고 봄바람도 불고 하는데 그럼 모든 바람은 다 사탄의 어떤 인격인가요? 그건 아니고. 그거는 아닌데. 그러면 이건 뭐냐? 자, 이게 다시 얘기해 볼게요. 바람 속에 사탄이 들어가가지고 아멘. 아멘. 바람 뒤에 사탄이 숨어가지고 아멘. 바람을 일으키니까 아멘. 하나님은 바람을 꾸짖었지만 그 바람 속에 사탄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사탄에게 꾸짖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사탄이 바람 속에만 있을까? 우리 성질 속에. 예, 성격적인 누님은 아주 잘 나가는데 파도 속에도 사탄이 있고요. 아멘. 아멘. 어떨 때는 베드로 속에도 사탄이 있네. 아멘. 주님, 그러면 안 됩니다. 십자가로 못 박혀 죽으시면 안 됩니다. 죽으러 가면 안 됩니다. 주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면 아멘. 어째 베드로가 사탄이고 주님의 사도인데 주님의 제자인데 사탄은요 인격으로 우리 속에도 들어오고 바람 속에도 들어오고 파도 속에도 들어오고 남편 속에도 들어오고 자식 속에도 들어가고 지체 속에도 들어갑니다. 아멘.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 아멘. 들어가서 뭐 하느냐? 반역을 일으킨다는 거야. 반역을. 아멘. 아멘. 우리는 이 모든 소극적인 것 뒤에 사탄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그것을 꾸짖어야 돼요. 아멘. 예, 이것은 하나의, 사탄의 왕국이. 자, 10은요? 아멘.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의 기록은 반역과 그 반역의 정복하는 능력인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글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1번에 보면 사탄은 왕국고 어둠의 권세를 갖고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왕국이 있는 것처럼 사탄은 사탄의 왕국이 있는데 이 온 세상은 모든 것 뒤에 소극적인 것 뒤에 사탄이 딱 자리 잡고 있어 갖고 많은 사람들을 조정하는 그래서 사탄이 판치고 움직이는 사탄의 왕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불합리하고 배역적이고 문제가 많고 징그러운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속에 있는 악한 인격을 꾸짖는 정복시키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여기에 로마자 2번요. 아멘. 하나님의 왕국은 주 예수님의 변형이다. 예, 우리는 예수님의 변형이에요. 이 변형이란 것은 여기에 사역자 말씀에 이제 첫 번째 앞부분에 보면 마가복음 9장 1절에 보면은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중에서 죽음을 맛보기 전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면서 여기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왕국이 능력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사람도 있습니다. 그 뒤에요. 6일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으로 올라가시어 그들 앞에서 변형되셨는데. 자,
그들 앞에 변형되셨는데, 그러면 요 앞에 보면 하나님의 왕국이 능력을 가지고 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면서 변형되었죠. 아멘, 아멘. 그래서 요 두 가지가 합친 것이 로마자 2번이라고요. 아멘. 하나님의 왕국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변형이다. 예수님의 변형이다. 그럼 어떻게 변형이냐? 변형이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있다가 빛으로 변형된 거예요. 아멘. 자, 이게 변형이에요. 우리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어떠함이 씨로 들어왔는데 이 씨가 완전히 자라서 꽃을 피고 확 필 때에 이것이 완전히 나타난 빛이 돼요. 자, 아멘.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했죠. 아멘.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께서 다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사람은 결코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스스로를 뭐라 했어요? 세상의 빛. 빛이라고 했어요. 아멘. 마태복음 5장 14절에 이래 얘기했어요.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이래 아멘.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이고 예수님이 빛이고 우리가 빛이라고요. 아멘. 아멘. 빛이라고. 빛. 아멘. 이 빛이 지금은 우리가 빛이 작아. 하지만 이 빛이 점점 커서 빛이 환하게 밝아질 때에 우리는 이 빛들이 모이면은 이걸 보고 산 위에 있는 성은 숨겨질 수 없습니다. 산 꼭대기에 빛의 집이 하나 확 있어. 이걸 보고 교회라고 합니다. 나중에는 이 교회가요. 새 예루살렘이 되는데 새 예루살렘은 온 우주를 밝히는 빛의 성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걸 보고 변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아까 계속 어떤 것을 반복하고 있는데 자, 요 조금 다시 볼게요. 그 로마자 2의 B번을 잠깐 볼까요? 주 예수님께서 변형되신 것은 그분의 인성이 그분의 신성으로 적셔지고 침투된 것을 의미한다. 자, 주님이 변형은 똑같은 인성을 가진 우리와 같았는데 주님이 신성으로 적셔지고 침투돼 갖고 할 때에 이 신성이 빛으로 충만해져 갖고 이 변형 빛을 충분히 나타내는 것이 바로 변형이고 이것이 바로 그분께서 영광스럽게 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 다시 조금 더 이 부분을 보면은 하나님의 왕국은 반역을 정복하는 것이다. 사탄이 이 빛을 어둠으로 다 바꿔놔서 아멘. 다시 말하면 우리가 빛의 아들들인데 빛을 못 내게 어둠에 물들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반역이에요. 아멘. 자, 누님, 제가 만약에 어떤 일을 하는데 걱정이 팍 오는 거야. 그러면은 그게 뭐냐? 사탄. 사탄이 어둠에 물들게 하는 거예요. 어둠의 한 형태가 걱정이에요. 아멘. 근심이에요. 아멘. 오해, 비방, 이별, 미움, 의심, 불안 이런 것들로 원래 우리는 빛의 자녀여야 되는데 어둠의 자녀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숨도 쉴 수 없는 이런 것이 있게 돼버려서 아멘. 아멘. 이것이 여기에 계속 끌려다닌다면은 우리는 정말 주님이 슬퍼하신다고. 아멘. 너는 빛의 아들들 세상의 빛인데 왜 어둠을 자꾸 표현하고 있냐. 그래서 우리는 사탄의 반역을 정복해야 돼. 아멘. 그러면 사탄의 내가 근심이 많이 와. 어둠이 와서 걱정 근심이 산더미와 같아. 우울증이 막 오네. 그럼 우리는 어찌해야 되겠어요? 그들을 명하여 불못으로 보내. 빛이신 주님께 연결해야 돼. 누님 말도 다 맞는데 그 앞에 연결해야 돼. 오, 주 예수님. 예수님. 아멘. 나에겐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책 전체 제목이 주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을 누리는 거라고요. 아멘. 주님을 표현하는 거라고요. 아멘. 아멘. 주님을 누리면 어둠이 사라지게 되고, 주님의 성분이 우리 안에 증가될 때, 빛이 충만할 때, 내가 언제 왜 내가 그런 어둠이 있었는지, 근심걱정에 매여가 있었는지, 그거를 모르게 된다고. 아멘. 이렇게 하려고 하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생각을 거절해야 돼요. 천년적인 모든 것에서 우리는 돌이켜야 돼요. 회개하라.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천국이, 왕국이 가까이 왔다. 우리는 자꾸 회개해야 돼. 자꾸 생각을 돌이켜야 돼. 우리는, 사탄은 남편 속에서, 자식 속에서, 모든 사물과 환경 속에서 계속 어둠으로 반역을 조장하고 있을 때 우리는 뭐 해야 된다? 회개해야 돼요. 아멘. 아멘. 그럴 때에 우리는 왕국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그 다음 페이지에 5일자에 4번요. 5일자의 4번. 하나님의 왕국인 교회는 타고난 생명 안에서 존재할 수 없고 이러한 변형의 영역 안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 자, 여기에서 이 양식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왕국의 교회는 타고난 생명 안에서 존재할 수 없고 라고 얘기를 해요. 변형의 영역 안에서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 하네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말다툼을 한대요. 그런데 그때 이 형제가 먼저 돌이켰어. 그래갖고 말다툼 할 때 아내가 이기도록 져준대요. 아내가 이기도록 져주면 자신의 혼을 잃어버린다면, 내가 질 때는 자존심도 상하고 내 혼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럴 때 주님은 어느 순간에 오셔서 그의 혼을 구원하심으로 그에게 보상을 준대요. 아멘. 다시 말하면은, 자, 이때까지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실질적으로 왕국 이 배역을 정복할 수 있는가 할 때에 저주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게 바로 뭐냐? 5일자 말씀에 마가복음 8장 35절 읽어볼까요? 아멘. 왜냐하면 누구든지 자기 혼 생명을 구하고자 하면 혼 생명을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해 자기 혼 생명을 잃으면 혼 생명을 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혼 생명, 나의 옛 사람의 어떠한 자존심 붙들고 있으면은 혼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 아멘. 아멘. 우리는 이 배역을, 반역을 순종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싸울 때 져주는 거라고. 저주는 아멘. 아멘. 아니, 이것을 이렇게 부부싸움 할 때 남편과 아내가 싸우면은 먼저 져주는 사람이 혼생명을 주님이 얻는데요. 네가 이 땅에서 많이 져줬냐? 그러면 혼생명을 얻는다는 말은 주님은 기억하고 있다가 내가 혼생명을, 신성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세상적인 혼의 누림을 잃어버리는 순간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누림을 증가해. 그러면 내 안에서 빛이 조금씩 더 증가해. 아멘. 아멘. 이렇게 증가될 때에 우리는 빛의 왕국에서, 천년 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를 하는 보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누님 대답은 안 해도 되는데, 누님은 자영하고 싸우면 말다툼하고 어떤 문제 있어갖고 토론하고 싸우면은 누가 이깁니까? 우리는 돌이켜봐야 돼요. 아멘. 나는 논리가 있고 내가 항상 옳아서 이겼다. 이기는 것이 지는 거다. 아멘. 여기에 져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론적으로는 그가 틀렸고 내가 옳다 할지라도 아멘. 져주래. 그러면 주님이 혼생명을
더한다는 것은 주님의 생명으로 변형될 때 이 변형의 결국은 빛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아멘.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 이상한 게 있어요. 주님은 처음에 안 된다고 그래. 그런데 아이고 주님 그래도 한번 해주시죠 하면은 그래 해라 이란다고. 아멘. 성경에 보면 항상 하나님이 우리한테 져줘. 아멘. 누님 자녀하고 부모하고 하다 보면 항상 누가 이기라고 하면 자녀가 이겨. 그렇지. 아멘. 이게 정상이라고. 아멘. 아멘. 그런데 우리는 정말 이렇게 져줄 때에 변형이 일어납니다. 자, 로마서 3번요. 그거 전에 5번요. 5번. 우리가 주님을 위해 기꺼이 혼 생명을 잃어버리고자 한다면 자, 기꺼이 혼생명. 내 자존심 버리고 자아 버리고 내가 오라도 내가 아이고 그래 내가 틀렸네요 하고 내 자신을 숙여버리면은 그 다음에 우리는 교회 생활 안에서 유력한 변형을 체험할 것이다. 유력한 변형. 주님이 변화산에서 빛이 충만해진 것처럼 변형을 체험할 것이다. 사람의 어떠함에서 하나님의 어떠함으로 바뀔 것. 이거를 체험한대요. 계속. 이러한 변형이 참된 부흥일 것이다. 이러한 변형이 참된 부흥. 참된 부흥은 뭐냐면 주님을 이 땅에 모셔오는 부흥이에요. 아멘. 다시 말하면 이 참된 변형은 우리가 하나님과 똑같이 되는,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주님과 똑같이 되는 변형, 그분의 신부가 되는 변형. 이것이 바로 부부 싸움에서 싸울 수 있는 져주는 거, 교회 안에서 져주는 거, 내가 먼저 영 안으로 들어가서 이 생명으로 변형되는 거, 이것을 적용하는 겁니다. 자, 로마서 3번요. 그때의 의인들은 그들의 아버지의 왕국에서 해처럼 빛날 것입니다. 자, 그때에 지금 이 앞에는 지금 생활 가운데서 계속 변형의 어떠함을 살아낼 때에 어느 날 완전히 빛으로 충만해져요. 자,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시는 것을 주님의 재림이라고 하고 그거를 파루시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재림은 주님의 임재와 같은 단어예요. 이 파루시아, 한 면에는 주님이 천사들과 함께 이기는 자들과 함께 이 땅에 오시고 한 면에는 우리 안에서 주님이 오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 안에서부터 와요. 아멘. 자, 여기에 비범 읽어볼까요? 한 면에서 주님은 하늘에서부터 돌아오실 자, 것이니 이걸 보고 재림이라 하잖아요. 우리 주님은 하늘에서 돌아와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면에서 그분은 우리에게서 나오실 것이다. 우리에게서 나온대요. 왜? 아멘. 지금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시잖아. 아멘. 우리 안에 계시는데 주님은 영 안에서, 사탄은 우리의 육체 안에서 계속 하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의 혼은 중간에 전쟁터와 같아. 근데 아멘. 생각이 육체가 끄는 대로 가면은 사탄한테 사탄의 반역과 동참하는 자가 되고 아멘. 주님의 생각을 영으로 돌이키면 영에 둔 생각을 하게 될 때 생각이 주님의 어떠함으로 바뀌게 되고 감정이 주님의 어떠함으로 바뀌게 되고 우리의 의지가 주님의 어떠함을 계속 받아들일 때에 우리라는 사람이 빛으로 점점 변형되는 거예요. 그분 자신으로 변형돼요. 이것이 가득 찰 때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사람이지만 사실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몸을 입고 있는 빛으로 충만한 생명에 이르기, 이 그리스도의 신장에 이르기까지 아들의 형상과 똑같아지는 수준까지로 확 자라서 빛이 충만해져요. 이걸 보고 주님이 우리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없으면은 주님의 재림이 없어요. 주님의 임재의 충만이 없으면 주님의 재림이 없다고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0절에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의가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뛰어나지 아니하면 그냥 율법학자와 바리새인의 의보다 그냥 낫지 아니하면이 아니고요. 탁월하게 뛰어나지 않으면 아멘.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것이 필요해요. 자, D번요. 천년왕국에서 이기는 믿는 이들은 왕국의 밝은 영광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것이지만 패배한 그리스도인들은 바깥 어둠 속에서 징계를 받을 것이다. 예, 그래서 우리는 먼저 천년왕국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이 우리 스스로가 알아요. 내 안에서 빛이 얼마나 충만한지, 아멘. 이 빛으로 하나님의 왕국이 내가 내 안에서 하나님의 왕국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면은 아멘. 우리는 천년왕국에서도 주님 영광 안에서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왕로를 하게 되지만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계속 말은 하나님의 자녀고 교회 생활을 하고 있지만 계속 혼돈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불안한 가운데, 시기 질투 가운데 내 성질 안에 갇혀 있다면은 천년왕국 때 어두운 가운데서 징계받을 겁니다. 아멘. 자, 우리는 다시 왕국은 반역을 정복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왕국은 사탄의 반역, 아멘. 사탄의 반역이 밖에 있었지만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안에서 사탄이 반역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특히 어두움으로 우리를 잡아 삼켜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이 거짓의 자녀들이 되고 어두움의 자녀들이 되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반역인데 이것을 우리는 정복해야 된다. 사탄의 이것에서 우리는 주님께로 돌이켜서 빛의 아들들처럼 주님이 변화산에서 완전히 빛을 낸 것처럼 우리는 생활 가운데 이것을 내는 것이 바로 반역을 정복하는 거라고요. 아멘.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왕국은 예수님의 변형인 것처럼 우리는 생활 가운데 주님의 변형을 생활 가운데서 표현해야 되는 거라고요. 아멘. 한마디만 하고 끝낼게요. 교회 안에 어떤 지체를 보면 말하기 싫은 지체가 있어. 입만 열마 소극적인 걸 말하고, 입만 열마 짜는 소리하고, 입만 열면은 뭔가 이 흐름이 없어. 아멘. 이런 것은 변형이 필요하다. 아멘. 우리는 그런 지체를 볼 때에 뭐 해야 된다? 그 사람은 생명은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이 갖고 있지만은 악한 자의 정복 당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중보기도를 통해서 그를 위해서 악한 자를 붙들어야 돼요. 아멘. 그 악한 자를 붙들어서 자기가 성질내고 싶어서 성질내나? 자기가 짜증내고 싶어서 짜증내나? 자기가 어둡고 싶어서 어둡나? 우리는 그런 지체를 위해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통해서 악한 자를 묶어야 돼. 그리고 아멘. 그를 빛의 영역으로 끌어들여야 됩니다. 이것이 신성한 생명의 공급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지워진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드립니다.